사도행전 20장 무슨 일을 만날는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결심하게 됩니다. 각오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고민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라 하고 있어서 다 주목하게 돼요. 주석에 보면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설교 가운데 교인들과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바울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게 됩니다. 참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보니까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어떠하느냐?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쉽지가 않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참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가겠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있어요. 바로 신앙으로서 내가 뜨겁게 살아가겠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매일의 일상이 참 험난했습니다. 방해가 있어서 저지하고 막아서게 되지만 그래도 감수하면서 헤쳐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달라요. 예전과 달리 너무 많은 압박이 그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서도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난에 비례하게 되죠. 고난에. 만일 고난이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고난보다 더 크게 되면 오히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2021년을 극복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심치 않습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진지하게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령이 진지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입니다. 참 무겁죠. 결박도 힘든데 그런데 환난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박은 신체적인 위협을 가리키게 되고 환난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위협을 가리키게 됩니다. 안팎으로 위협하게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참 아프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여서 결코 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진다. 참 이런 이야기를 성령이 증거하시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그런데 각 성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로 언급되어지게 돼요. 이 시기가 참 애매한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해왔고 이제 좀 쉬고 이제 재충전을 하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방 타지에서 같이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별을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헌신하였다 믿음의 동역자들. 여전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공공의 적이에요. 그를 죽이고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몇 명이냐?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4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참 많죠. 그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미움을 받아요. 바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짙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떠하느냐? 의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그가 유명한 핍박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의심하게 돼요. 뭐를 해도 혹시나 이것이 함정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계속 바울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힘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명확하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면 하겠다.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도 일정을 보게 되면 계획이 있었어요. 미리 다 준비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간하사 도중에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이 보냄받은 것이 나의 계획을 완전히 엉클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과연 믿는 자가 생길까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가능해요.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혼자 나의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마침내 성취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지켜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24절에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언급되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째로 나의 갈 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어떠하느냐? 내가 매진한다. 뒤처지지 아니한다.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리죠. 만류하고 걱정하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 중에 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충실히 행하고자 하게 돼요. 물러섬이 없죠.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21장에서 곤욕을 치르게 돼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달려들게 되고 폭행하게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협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숨을 끊어버리는 상당히 살벌하죠. 막상 당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의 하나님께 미친 것이죠. 광의. 남들이 보기엔 정신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너무 강렬하여서 평생을 이끌어가게 돼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죠. 더 이상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는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참 사역할수록 손해예요. 몸이 망가지게 되고 마음도 황폐해져가고 회복이 안 되는 듯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싸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꾸준하여서 완주하게 됩니다. 완주한다. 우리는 신앙에서 완주합니다. 중도 포기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에서 완주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쉴 만한 시간인데
근데 오히려 날로 더해지게 돼요. 날마다 성령이 상기시키죠.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박과 환란이다. 참 심란해요. 그런데 감당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곤난을 붙들고 계신다. 앞으로도 어떠하느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시련이 수시로 있습니다.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의 강도를.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의 산까지도 옮겨버리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산 같은 시련도 이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달리 말해서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표현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함께. 누가 예외되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요.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령 안에 늘 거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